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참 이 구절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서 감동을 받는 그런 구절이 요즘 묵상하는 구절에서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굉장히 깊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래,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참 어느 정도 적합하겠구나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장례식도 다 끝났고 그야말로 세계의 장례식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여왕의 장례식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 백파이프가 이렇게 연주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군 소령인가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왕이 늘 살아생전에 백파이프 연주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자기의 죽음 그 프로세스까지 여왕으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두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전체를 위해서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쇠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말하면 나는 죽지만 내 나라 유나이티드 킹덤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다면 일부러 스코틀랜드로 갔고 거기에서 신임 총리 접견을 하고 그리고 거의 위독한 상태인데도 아주 고단위의 약을 투여해서 그렇게 평화롭게 웃는 얼굴로 끝까지 책무를 다한 거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잘 돼야 되고 그 사람만 잘 되면 나는 어렵고 그래도 다 상관없다.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까운 사람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또는 아끼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는 존경하는 어떤 표현이든지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대입을 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하고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나랑 가깝다.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아이고, 상당히 정확한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 얻은 소득, 이거는 참으로 소중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는 존경하고 그거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돈 잘 안 쓰면 그건 거짓말이죠. 진짜로 사랑하고 또는 진짜로 아끼고 진짜로 존경하면 사실은 돈은 아낌없이 쓰게 되겠죠. 시간을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표현할 수도 있겠다. 100% 맞진 않아도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자존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까운 주변 사람 중에서 자존심이 발동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누굴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 부부지간을 생각해 보면 부부지간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자존심이 다 작동해요. 그죠? 뭐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부부지간은 그야말로 아주 가깝고 그러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자존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요. 목사님 그건 간단하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는 자존심이 작동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분이 점잖은 분인데 근데 손자, 손녀 앞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양을 떨듯이 그렇게 손자, 손녀를 좋아하잖아요. 진짜 아끼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당연히 내 핏줄이니까 굉장히 사랑하지만 한 대 더 내려가서 손자, 손녀는 아들, 딸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쁘다. 이거는 사실은 인류 생존의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하여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만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을 높이며 입에 침 바른 듯이 그냥 힘을 다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하고는 경우가 전혀 다르죠. 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언급 한번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예를 들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근데 이 29절의 번역에서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충만하였노라, 이건 사실은 우리 한글 문장으로는 정확하게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결혼식에서 내 무지무지하게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하니까 친구는 얼마나 기뻐요.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그 선언은 참으로 위대한 표현입니다.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맥을 잠깐 29절 그 앞에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더 그 앞을 이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하시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걱정이 돼서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잘 들어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내가 이미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말했는데 이 사실을 증언할 자는 내 제자인 너희들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신랑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당연히 기뻐할 것 아니냐.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문맥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에 대해서 집단 소속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집단은 내부적으로 뭉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내가 소속된 집단 거기에 대해서 방어의식이 있고 소속감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보고하는 게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란 그분에게 다 가는데요. 이거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인 그 신앙 공동체, 그 집단이 지금 사실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증언했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아니다. 내가 전에 이미 명백하게 증언하고 명백하게 선포한 이 말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이 얘기를 증언할 사람이 너희가 그거를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얘기죠. 자기 집단을 허무는 그런 일이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에 얼핏 보면 잘 모르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 아주 심한 병폐,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우리는 성락 성결교회, 여기 성수이가 삼동에 있잖아요. 또 우리 동네 다른 교회도 있고, 또 강 건너에도 교회가 있고, 서대문구에도 교회가 있고, 뭐 서울 시내 무수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교회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흥, 이 말을 쓰면 의식 무의식 중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부흥하는 거, 그거를 머릿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세가 늘고 전도가 되고 그런 게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 교회는 그게 발목을 잡아서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목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 교회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지도자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재정이 줄면 안 되고 좀 더 재정이 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한국 교회 목사를 비롯한 리더들 머릿속을 사실은 바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교회가 교세가 외적으로 늘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필요 없다. 그거면 다 된다.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 성장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은 내면적인 성숙,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고 교회 더 커지고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성장지상주의. 여기서 지상이라고 할 때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최고 지자.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최고다. 그러니까 교회만 성장하면 어떤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한국교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언자로서 사람들이 내 말을 주목하고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나는 내 말은 줄어들고 나는 그분 소개하는 걸로 다 됐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행사에서 사회자가 뭐 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다. 그러면 사회자는 대통령 소개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대통령이 나서야 되잖아요. 사회자가 대통령 소개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김에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내가 좀 더 좀 드러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의전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 밑에 수행하는 장관들은 소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교계 이런저런 데서 여러 사람 다 소개하는데, 교계하고 일반 의전은 다르지만 어떤 탑 리더를 소개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개 안 하는 거지요. 왜? 그 사람이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교세가 느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가요? 목사님,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교회 교세는 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들 마음속에,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지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자, 유명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 하겠고. 근데 그거는 누구인가요? 뭐 성경의 문맥에서 정확하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나가 진짜 나 맞나요? 진짜 나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고,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그라고 제가 크게 표현한 그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 문맥상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여정 걸어가면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어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상할 때는 예수님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잖아요. 내 자존심이 공격을 받으면 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가장 높을 때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라는 말의 요 문맥상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잘 돼야 되겠다, 그 사람만 잘 되면 나는 좀 어때도 괜찮다, 나는 좀 고생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가족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조를 하고 외조를 하고 고생을 하는 거, 이거는 귀한 거잖아요. 자녀 기르는 거는 어떤 부모나 다 사실은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죠. 내 자식 잘 되는 거라면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좋고 그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자, 그리고 뭐 남편, 아내, 말하자면 사람은 살면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 내 가족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부지간은 자녀 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잘 안 돼요. 이게 자존심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내 자존심이 강하게 발동할 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리사랑이 더 깊어요. 그런데 치사랑이라고 하죠. 반대말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마땅히 부모님으로서 공경하고, 내가 좀 어렵더라도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도 그래야 맞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내 주변 사람 중에서 마땅히, 이거는 의당이,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도 좋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을 한번 꼽아보자고요.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사이도 영적인 가족으로 그래야 합니다. 스승으로서는 자기 제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공직자로서는, 아까 영국 여왕 얘기했는데, 공직자로서는 마땅히 국가에서 자기가 맡은 공적인 직무를 위해서 사실은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에서 사실은 이게 근본 원리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요. 만일에 그게 작동한다면 사람 사는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좀 더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될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30절 문맥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먼저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작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마땅히 그래야 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품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